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 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치라이트 9번째 시간은요, 대환란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탐조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길을 잃은 바다의 배들에게 등대에 불빛을 비춰서 길 안내를 하는 것처럼, 또한 밤에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이 탐조등을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요, 영적으로 흑암인 이 세대에서 탐조등을 비추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대한민국 잘하고 있죠.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 예배를 회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모임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국가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프랑스 쪽에서요, 한국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 빅브로더의 그런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여러분 발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내 움직이는 정보를 다 파악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의 동선을 다 파악해서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문자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감시입니다. 자, 유럽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풍경입니다. 이태리의 거리 풍경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관광지인 스페인 세비야의 거리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안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셧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럽과 한국의 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럽은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셧다운을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 셧다운이 잘 안 돼요. 사람들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사람들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통제도 잘 안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유럽은 셧다운을 해야만 되느냐? 우리나라는요,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제 동생에게 마스크를 보내달라고 해서 마스크를 얼마 전에 8개를 받았습니다. 미국은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셧다운을 해야만이 통제가 됩니다. 이게 전파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요, 개인정보를 추적을 합니다. 여러분, 유럽과 한국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은요, 셧다운하고 한국은요,
개인정보를 추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과 한국의 공통점은 뭡니까? 국가에 의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서 통제하고 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요, 당연히 통제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의 통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셧다운뿐만 아니라 감시가 되는,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감시가 되는 그러한 감시가 돼서 그 감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빅 브라더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1984년도에 나온 조지 오웰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 하면 미래학자로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미래학자입니다. 근데 빅 브라더 is watching you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빅 브라더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 지금 이 사회는요, 감시당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쓰면 그 핸드폰에 무엇을 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국가에 의한 통제. 이 감시뿐만 아니라요, 적그리스도 세계가 오면 셧다운을 시킬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국가가 컨트롤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사태, 이 사태가 국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가가 통제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니까요. 한국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공산국가라고 얘기하던데, 어떤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다가 잡혀간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게 공산국가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통제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주는 교훈은요, 언제든지 국가는 위기라고 하는 미명하에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상황도 아닙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 이 사태는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경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국가는요, 개인 경제까지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비상사태에 돈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국가, 이 좀 잘 사는 국가들은요, 이 비상사태라고 국가가 개인한테 돈을 다 줍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666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매매하는 것을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태가 더 심각하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보십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서 그 사진을 찍게 했던 내가, 여러분 케네디 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인터페이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엘리야 인터페이스 인스티튜트는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2020년 6월에 우리가 이제 이준 헤이그 열사, 이준 열사라고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준 열사가 그 헤이그에 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호소했던 장소가 피스 패레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평화의 궁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헤이그에 있는 이 평화의 궁전에서 2020년에 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로 교황, 그 다음에 모프티라고 하는 모프티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죠.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서명하는 서명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케네디 재단과 엘리야 인터페이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배교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고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배교하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자기를 높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에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대적인 배교하는 일을 이런 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단일화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문현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유엔의 종교 단일화의 수장입니다. 이게 누군지 압니까? 바로 문선명의 아들입니다. 저번에 이제 그 후계자 하면서 한학자한테 그 후계자를 막내 아들한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일어났죠. 미국의 통일교는 이 문현진이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문현진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종교 단일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환란이 시작되는가? 여러분, 준비를 하려고 하면 환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이 환란의 때가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저번에 여러분 그 방송하면서 서치라이트 8번째 방송하면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게 환란의 때입니다. 이 환란의 때가 도둑같이 임한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렇게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 되려고 하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근과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9절에 이렇게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이 시작되면 해가 어두워진다. 이것을 요엘서에는 검은 털이 짠 상복같이, 이게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달빛이 빛을 내지 않냐면, 달빛이 빛을 내지 않냐니까 어떻게 되느냐, 핏빛으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요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엘서 1장과 그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야. 이 일이 요엘서 1장에 나오는 일이 후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제 이 울지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한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였죠. 요엘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이게 총담같이 어두워져. 옛날에는 총담같이, 요즘은 상복을 입은 검은 옷같이, 상복이 검은 옷이잖아요. 그 검은 옷같이, 그리고 다른 핏빛으로 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던 그 요한계시록 그 6장에 얘기하고 있는 12절 14절까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군요. 이 환란이 시작되려고 하면 큰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까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빨갛게 된다. 이 지금 뭐 어떤 목사님들 블러드문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주황색 표시가 나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달이 온통 피같이 빨개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것은 나팔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그 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뭔군요. 이게 지구가 예를 들어 북극과 남극이 막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뒤집어진다는 얘기. 나중에 이제 제가 쓴 책에서 여러분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런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의 시작은 난리의 소문이 있고요. 나라와 민족이 서로 대적하고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자고 또 하나님께 가는 길은 각각의 길이 있다. 그런 식으로 배교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에 얘기하는 것은 메뚜기 재앙. 지금 메뚜기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국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몇 주 전에 4천억 개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1조가 됐을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 그것이 묻혀가지고 방송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6번째 인을 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쉐이킹 됩니다. 쉐이킹 한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전축이 움직이면 이것은 기근이 옵니다. 왜? 그 해의 농사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도 식료품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한국은 올라가지만 미국은 올라갑니다. 지금 뭐 미국에 그 고기 생산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갑니다. 엄청 비싸졌어요. 지금도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지금보다도 훨씬 많이 비싸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소문입니다. 요엘서 1장에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죠. 1장의 전쟁 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해, 그러니까 해가 까매지는 것. 그 다음에 다른 필빛같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되는 회심의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환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기쁜데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상황이 되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던 상황에 100배, 1000배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